오늘 잠언 27장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긍정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 그리고 인간의 부정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이 두 가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충고나 꾸지람을 듣는 것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남을 충고하거나 꾸짖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충고나 유익한 책망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문제를 간파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 중 하나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은 남의 충고나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첫 번째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 면책, 마주 대하는 책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랑은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숨은 사랑은 사랑의 표현을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할 말, 또 해 주어야 할 말을 숨긴 채 달콤한 말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그 사람이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고치도록 하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언제 말하지? 그러나 결심해서 말해야지.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순간이 오면 또 참지. 이러다가 시간을 끌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망치고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인간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또 성장해야 할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서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충고와 책망 등의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어떤 충고를 주시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목회자가요, 충고를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목사한테 충고하겠어요? 그런데 그 충고를 누군가가 선배든 아니면 배우자든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충고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기분은 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좀 더 바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지위가 있으면 누가 나를 충고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을 충고하겠어요? 누가 80 넘은 장로님에게 충고하겠어요? 그 충고를 또 받아들이겠느냐고요. 받아들이시겠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 누가 충고한다? 이제 그 나이는 지났다라는 거죠. 충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야 되고 충고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키워가야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점인데 이 성장해야 할 사람이 충고를 받지 못하고 성장해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그런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신학교 가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 전사님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때로는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사회 경험이 없는 데다 또 완전 또 뭐랄까요, 이 어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딱 막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볼 때, 야, 참, 누군가가 저거를 코치해줘야 돼. 그래서 멘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또 우리 자녀들이며 그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 충고해 주셨어요? 마지막 충고가 언젠가요? 30이 넘고 40이 넘고 언젠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자녀들에게 충고가 먹히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든지 충고를 주면은 먹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하게, 예를 들어 이런 왕에게 충고를 했고 왕에게 이룰 수 있냐고 대들었던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 부하들이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했더니 내버려둬라.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말을 했으니 그런 것이니까 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숙한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사랑이 꾸지람이나 고쳐주는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사랑이란 속에 머물러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상대에게 표현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속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 아는데 뭐 그걸 굳이 얘기하느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진짜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칭찬이 되었던 책망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선물이 되었던 간에 상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사랑은 무관심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참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끔은 칭찬이든 책망이든 간에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식이라면 아주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상하관계, 친구관계에서 충고는 물론 마음 놓고 책망해 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이 오늘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에게 의사가 아유 선생님 간이 나쁘네요. 아 신장이 이상이 생겼어요. 아니 어쩌자고 이 모양 될 때까지 지금 병원에 오면 어떡하십니까? 그러고는 이 약 드시고 주사 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맞고 꼭 가세요. 이렇게 지적해 주면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뭔데 내 몸이 이렇다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이건 책망이 아닌 책망을 하고 권하는 것은 아주 마땅히 일로 여기는데 그러면서도 몸보다 더 중요한 인격과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영적 면에 대해서는 지적도 충고도 책망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듣고 따르면 얼마든지 인격이 달라지고 얼마든지 승리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배웠다고 말이죠. 아유 우리 요새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아 요새 이렇게 사업하는 거고요. 아유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벌써 빵점 탈락이라고요. 그 사람은 다시 대화 안 해요. 그런 토픽까지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교만을 떨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책망 듣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입맞춤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입속에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아첨과 아부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교계나 사회나 지도자가 입맞춤, 곧 아첨과 아부의 소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자신은 물론 교계나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대부분은 잦은 입맞춤이란 실은 원수의 거짓된 사랑이나 위선적인 우정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외적 행위로는 서로가 아주 친밀한 것 같은데 서로를 망쳐버리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원수의 위선에서 잦은 입맞춤이 나온다. 잦은 입맞춤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입맞춤. 그 입맞춤이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배반의 입맞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늘 잦은 입맞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냥 막 아주 이상하게 특별히 막 그냥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막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교회 사역할 때 이 전도사님의 한국에서 온 전도사님인데 기독교 음악 전공을 한 분이에요. 제가 워싱턴 DC 있을 텐데 아니 이 목사 어디 안 가? 황 목사. 근데 목사님 이러셨어요? 말끝마다 목사님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닐까 다를까. 이런 배반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 나름대로 너무 목사님 하는 사람 10마디 할 때 목사님을 10번 찾아요. 이러는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경험에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목사님. 목사님 일로 앉으세요. 목사님 식사하셔서 됐어. 나 목사 맞아. 그러니까 한 번만 불러도 돼. 그런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마음에 없는 진정성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충고나 책망이 내가 누구에게 경고를 주고 충고를 주고 책망을 한다 했을 때 주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것인가 함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 충고를 할 때 주님이 보실 때도 주님이 이걸 허락하실까? 주님이 맞다고 생각하실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가르치려고 할 때 이게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러실까? 본인이야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야단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 속히 들으라는 것은 재빠르고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라는 뜻인데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곳곳에 주님 안에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섣불리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주님의 생각이나 판단에 맞는 것인가를 분명히 따졌을 거라는 거예요. 다를 경우에는 기꺼이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충고하거나 책망하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각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충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걸 쓰면서 그냥 자기 홧김에 감정적으로 썼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꼭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썼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 있고 먼저 번 부교육자가 있었지만 그 부교육자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야 될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성격 같아서는 그 일이 터지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에게도 안 좋고 듣는 사람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되짚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충고나 책망이 지혜롭게 행해지는 것인가 함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바른 말 한마디밖에 못하고 아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 잠언서에 있으니까 한번.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9장을 여러분과 아마 새벽에 나눌 때 이 말씀을 아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기 바로 보면 똑같아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말씀은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에 있어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공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안디옥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까지 그를 쫓는 바람에 교회가 파산할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히 대선배격인 베드로를 공격적으로 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면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내가 누구에게 바른 말을 하고 싶다면 감정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 말을, 이 충고를 아니면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근데 하기 전에 주님도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 안에서 묻는 우리의 삶. 그러나 그 말이 전달되었을 때 오늘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이 해준 말을 통하여 내가 더 빛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충고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것이라는 거죠. 쓴 말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좋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빛이 난다. 누구 때문에 빛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나 혼자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빛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빛나는 빛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빛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의 책망이나 바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책임질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우리도 그에게 신실하고 올바름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이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누군가를 세워주며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교회의 이상훈 장미석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여러분 아시오니 또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